3.1운동이 있어진 지 딱 100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이제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날이 되어지죠. 사실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지난 세기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유럽의 자살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유럽인들이 지들끼리 죽이는 저런 전쟁을 했을까? 참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서로 간에 갈등도 많았고 막 이런 게 많았었지만, 저렇게까지 4천만이나 넘는 인구가 죽을 정도로 저렇게 잔혹한 전쟁을 일으킬 만했을까? 근데 저는 그 전쟁을 다른 면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지옥이었었지만 온 세계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나 또 이제 그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가 지배했던 모든 땅이 독립을 합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이제 봄에 끝나잖아요. 그때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윌슨이라고는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14개 조항에 선언을 합니다. 뭐 이렇게 14개 조항인데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주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라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중세시대 지나오면서부터 유럽은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왕가가 유럽을 1000년을 지배합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딜 지배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땅으로 말하면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영국의 일부분, 프랑스 일부분, 그러니까 유럽의 절반을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제 지배가 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던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민족주의, 자결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패전국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던 민족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헝가리 사람, 훈족이죠. 훈족이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나라죠? 헝가리예요.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폴란드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여러분 폴란드예요. 폴리시들이. 저기 그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핀족들이 나라를 만듭니다. 그게 무슨 나라죠? 그게 핀란드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유럽에 있던, 북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뭐 에투아냐라든지 무슨 뭐 라트비아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그때 다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란드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가 역사가 많지 않아 100년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한테 기죽지 말길 바랍니다. 개뿔도 아닌 나라입니다. 100년도 안 된 역사의 나라들. 근데 이제 1차 대전이 맞춰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터키가 참 바보 같은 나라인데, 터키는 사실 이 동유럽, 그 남유럽 일부분이랑 이제 중동 전체를 지배하던 게 터키였었거든요. 그리스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뭐 루마니아도 그랬나요?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다 터키 영토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집트까지, 이게 다 터키 영토였었습니다. 터키가 사실 또 세계 절반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터키가 독일 편에 들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죠.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그리스가 그때 독립합니다. 그리스는 사실은 2000년간 독립을 못하던 나라였었어요. 그리스가 이제 어떤 스파르타랑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패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배받고요. 마케도니아 지배 끝나고 로마 지배받고, 로마 지배 끝나면서 동로마 제국 지배받고, 그리고 터키 지배받고. 사실 그리스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간 자기 나라 없이. 근데 그리스도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터키 지배받던 나라들이 그때 다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그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일본에 살던 우리 유학생들이 알았어요. 일본의 유학생들이. 사실 우리 이 조선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소식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일본 유학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 이제 종족으로 이제 국가를 세우고 막 이런 거, 이제 또 이제 웰슨의 그 이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이러면서, 아,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다. 일본이 그 당시 병탄하고 있었잖아요.
강제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독립운동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고종 황제에 승하되고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 뭐 이런 얘기 루머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독립운동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도 2천만이 넘는 사람이 죽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러분 그 일본이 지배했던 나라,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하게 됩니다. 왜 독립하게 되냐면 식민지를 간수할 만한 힘이 이제 모자랐어요. 여러분 80년 전, 90년 전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셨습니까? 만약에 2차 세계대전 없었으면 지금 지구에 있어서 이 지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시베리아 절반이 일본 땅이었을 겁니다. 실제 소련이 그 당시 일본의 침략 앞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스탈린이 그렇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침략이었었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과 전쟁하는 바람에 관동군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 남쪽 섬들이 내려오면서 이 북쪽에 이 관동군의 힘들이 약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소련군한테 이제 일본들이 패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2차 대전 없었으면요 지금 우리 일본만 나카무라상 뭐 이러고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수로 우리가 일본에게 독립을 해요? 어림도 없죠. 그 당시 일본군의 힘은요 정말 세계와 전쟁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일본이 요즘에 이제 항공모함 갖는다고 뭐 이러지만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이 항공모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해가지고 해군 세력에 괴멸되면서 일본이 이렇게 밀렸죠. 그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과 해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제로 전투기거든요. 제로 전투기. 그 제로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전투기들 많았었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았던 게 일본 전투기예요. 일본의 또 육군의 힘들은 또 상상할 수 없이 강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2차 대전 복을 본 나라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지배했던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어주고요, 프랑스나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도 이제 이 나라들이 더 이상 식민지를 돌볼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그때 이제 독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역사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역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과서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절반이 식민지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고통받게 했던 나라들을 스스로 전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피를 보게 하고 거기 지배받던 나라들을 그 두 전쟁을 통해서 다 독립시켜주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이제 지도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1919년에 이렇게 만세 운동이 그런 그 어떤 세계적 흐름 속에서 만세 운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세 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3.1절 우리나라 최고의 국경일인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3.1절에 의해 가지고 3.1 만세 운동을 해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7,500명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했던 사람들은 그 군인들이었어요. 군인.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대만을 지배했는데 그때 지배할 때 대만에는 경찰들이 지배했었습니다. 경찰들이 지배했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웠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만 들어가 보셨잖아요. 대만 여행, 이순구 선교사 때문에 저도 대만에 여러 번 갔는데 가서 보면 대만의 간판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게 굉장히 일본스러워요. 그리고 이 대만 사람들 노는 게 좀 일본스러운 거 마치 비슷해요. 그래서 대만은요 일본을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 대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대만이 일본으로부터 한 70년 정도 이제 지배받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의 한거에서 전쟁했던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산족들. 타이중이라는 곳이 있죠. 대만의 중간쯤에 타이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산족들이 이제 그 경찰들과 이렇게 싸운 그 전쟁 한 번만 이 대만이랑 이 일본과 싸웠죠. 나머지 부분들은 일본 사람들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중국이랑
일본 사람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요, 대만이 절대 중국 본토 안도 올 겁니다. 아마 일본도 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지배했냐면 헌병이 지배했어요. 일본 육군이 한 2개 사단인가가 우리나라에 주둔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헌병이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세 사건이 있었던 지 그 3달 만에 5월까지 3월, 4월, 5일 동안 죽음 당한 사람 숫자가 7,500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관순 열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체포돼서 감옥에 간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5만 명 정도. 불탄 교회를 불태웠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모든 만세 운동의 시작점이 항상 교회였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태극기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유관순 열사 그 이렇게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교회에서 아우네 장터에서 할 때 그 위에 이 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만세 운동 언제 하자, 아우네 장터에서 이제 만세 운동하자, 태극기 거기서 그렸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교회를 불태운 게 47채를 불태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합리교회 같은 데는 온 성도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못을 다 박아놓고 그냥 불 붙여버렸어요. 뭐 그뿐 아니죠, 여러분들. 민가들도 한 700여 채 이상 불타고. 그래서 사실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만주로 중국으로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그 도망간 사람들이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드는 게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게 3.1 운동에 의해 가지고 실패해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사실 때 어떻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독립운동의 장을 넓힌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상해 가서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임시정부를 만들고 거기서 만든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을 어디에 쳐요? 상해 임시정부를 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남아 있었던 독립운동자들이 있었어요. 국내에 남아 있는 분들은 뭐 했느냐?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의 자금을 태웠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뭘까요?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일본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이렇게 침략당하고 병탄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못 배워서 그렇다. 사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수입한 나라였었어요. 여러분 일본 황자가 몇 년 전에 밝혔잖아요. 천황이 자기의 선조가 누구라고요? 백제 무왕의 후손이라고 밝혔잖아요. 실제 일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식사를 해보지만 항상 젓가락으로 밥 먹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철제 숟가락과 철제 이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 일본에 딱 한 가문이 있어요. 그게 천황의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제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 백제가 멸망당했을 때, 백제가 663년이니까 그때 661년에 멸망당하나요? 그때 멸망당했을 때 그게 멸망이 아니었었어요. 백제가 멸망당할 때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2만 명의 해군이 원정으로 옵니다. 백제를 수복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백강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그 2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단숨에 죽습니다. 소정방에 이게 서해안이 이렇게 썰물 민물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를 끌고 이렇게 왔다가 썰물 때 그냥 배를 잘못 떼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2만 명이 몰살을 당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 백제의 모든 유민들이 어디로 내려가면 고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배 타고 다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게 지금 일본의 주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1000년 이상을 조선으로부터 모든 것을 수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조선 통신사가 일본 한번 간다 그러면 일본 전국이 그냥 막 이게 난리가 날 정도로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모든 문화와 문명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강대국이 되어진 거예요. 열강들과 세계 유럽의 열강들과 비교해서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무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그렇게 발달이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배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없이 많은 우리 이제 선진들이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학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에 남아있는 독립을 염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만들고 초등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기껏해 교육이라는 게 사당 교육이고 교육의 내용이라는 게 성리학에 유학밖에 공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세계 열방이랑 싸워요. 그래서 선진의 그 미국의 유럽식의 교육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일제시대 때 수없이 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애쓰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교육으로 한 나라가 있었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교육으로 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난 그런 게 참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라는 걸 난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절반이 식민지였는데 얼마나 독립을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투사도 하고 막 테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교육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성장해 있어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2차 대전 전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교육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지배받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압박받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교육했고 거기서 인물들을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딱 되고 나서도 물론 거기 친일파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우리나라를 만들고 6.25라고 하는 그 참혹한 전쟁을 견디면서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중시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 전에 왔던 선교사가 누굽니까? 알렌 선교사입니다. 의사 선교사가 먼저 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또 만든 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선교사들이 수많은 곳에 또 학교를 만들었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인물들이 만들어졌으면 그 인물들이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해야 된다. 그걸 이제 선진들이 배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를 향한 가장 큰 투자가 교육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막 끊임없이 바뀌는 것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나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지만 절대 교육의 문제는 100년에 되게 있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가져가게 해야 되고요. 또 교육의 현장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가장 존중받는 분들이 선생님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어야 돼요. 물론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 교사의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1세대 때는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커갑니다. 근데 1세대가 넘어지면서 2세대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는 거죠. 1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2대 목사님이 되어졌을 때 성장한 교회들이 몇이나 될까요? 글쎄, 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였었거든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였어요. 지금 영락교회 어때요? 저 명동에 있는 건 아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서도 20, 30년 전에 제일 큰 교회들이 뭐였었냐면 충영교회, 동덕교회, 신용산교회 이런 교회였었어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저게 강남에 충영교회 가서 보면 무슨 뭐 절 가는 것 같아, 절간 가는 것 같아요. 시뻘겋게 해가지고 땅은 넓은데. 신용산교회 같은 교회는 거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신용산교회 같으면 지금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어요, 목숨만.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해서요. 다음 세대. 교회가 일대 목사님일 때는 막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성장이 됐는데 다음 세대를 키워놓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에 와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 생기고 그냥 교회가 그냥 보잘것없어져요. 보잘것없어져. 실제 우리나라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참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25년의 역사가 됐어요. 우리 여기 서안아파트 지하에서 지금 우리 교회 딱 절반보다도 더 적어요. 강대산 뺀 요만한 크기. 그걸 또 절반 나눠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 시작했어요. 의자 한 12개 놨나 11개 놨나.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식당하고 사무실하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서 정말 25년 동안 저와 또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기초 위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놓을 수 있을까? 참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많은 교회들이 리더십이 바뀌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린 다 갈참들이에요. 갈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지금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이 있어요. 그들이 20년, 30년 이후에 우리가 세운 이 발판 속에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미래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아부나 유치부 애들한테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왜 잘하려고 했으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또 머리가 좋잖아요. 제가 이제 한 3, 40년 후에 죽을 텐데 그럼 이놈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되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날 묻어줘야 돼요. 근데 얘네분들이 날 묻어줄 때 정병화 목사님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사랑하고 우리한테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우리가 교회 말 때 꼭 껴넣으신 그런 분이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추억 속에서 날 묻어준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무덤에 묻히면서도 막 웃고 묻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묻는데 정병관 목사?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 교회 일대 목사.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러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다 묻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묻어주고 내가 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절 묻어줄 때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영아부한테 또 유초등부 유년부 애들한테 더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경학교 하는 거 내가 유심히 봐요. 어제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애들 좀 보고 오늘도 이제 영아부 수련회 하거든요. 또 이제 또 청년의 수련회가 또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속에 정말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이 우리의 뭐죠?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없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계명을 너희들만 가지고 있고 너희들만 배우고 너희들만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내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라. 교육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말씀, 이 쉐마는 뭐냐면 과거의 왕들이 포고문을 낼 때 했던 말입니다. 왕이 뭔가 백성들에게 포고문을 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포고문을 내는 사람이 큰 광장에 서서 쉐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왕이 지금 이렇게 명령했다. 왕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반포한다. 바로 이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야 할 명령들을 내가 명령하니까 이 명령들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라고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 전에 어디 보니까 쉐마 교육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쉐마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쉐마는 그냥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보고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네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자, 교육의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명령이 따라합시다. 너부터 잘해라. 바로 그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너부터 잘해.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자녀를 말로 훈련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말은 잔소리로 들어요. 아이들은 뭐 보고 배워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워요. 너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말은 자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부모가 성수주의를 제대로 하고, 부모가 11조 잘하고, 부모가 정말 가난하고 이웃 이런 사람들 정말 잘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가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30cm 여행하세요. 30cm 여행해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사람 한 10번도 들었을 거예요. 30cm 여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30km도 아니고 300km도 아니고 30cm예요. 30cm. 30cm는 어디서부터 어디죠? 머리에서 가슴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들었으면 머리에 들은 것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이 어디로 와요? 가슴에 와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머리는 냉철하게 차지만 가슴은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근데 이 반대 사람이 있어요. 가슴은 찬데 머리가 그냥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뭐죠?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차이지 그냥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반면에 머리도 찬데 또 가슴도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잔인하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봐요. 굉장히 차디 차요. 사람이 그냥 싸늘한 사람들, 가슴이 찬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말이 뜨거우면요, 여러분 이단들도 들어오고요, 뭐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못 써요. 여러분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냉철하게, 그러나 가슴은 항상 뜨거워야 돼요. 펄펄 끓어야 돼요. 펄펄 끓어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 가슴의 말씀을 새기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할 때도 뜨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뜨거움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육에 대한 명령이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잔소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애들한테 잔소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저 아들, 우리 권씨 집안의 아들이 나쁘다고 지금.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잔소리가 사랑이에요.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잔소리하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잔소리 많이 하자. 잔소리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애들은 막 듣기 싫어하더라도 잔소리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론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라.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때요? 다 들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교육의 장은 가정이고요, 제일 첫 번째 교사는 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교육을 학교에서만 하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건 교사만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가 갖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룬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두 가지를 함께 다 하는 사람이에요. 밥만, 양육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육이죠. 돼지는 밥만 주면 되잖아요. 짐승은 밥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교육의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성지순례 가가지고 항상 감동적으로 보는 게 이 성인식 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12살에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마치면 바르 미츠바라로, 미츠바는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하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살이 되면 성인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성인식 하는 걸 이스라엘에 가서 유심히 좀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인식 하는 아이가 여기다 이제 꽃갈모자 하나 쓰고 아주 좋은 양복 입고 율법, 두루마리 율법 이렇게 들고 딱 와요. 그래도 이제 통곡의 앞에 딱 서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기도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 애가 옆에 이제 탁자가 있어요. 탁자로 떠가지고 율법책을 딱 펴요. 그리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쭉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강론해요. 설교를 해요. 그게 이제 성인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잔치가 이 성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서 있는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다. 그게 12살이에요.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시잖아요. 왜 가셨겠어요? 성인식 하러 가신 거예요. 그렇게 키워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의 교육은요, 여러분 신명기의 교육은 출세하려는 교육도 아니고 성공하라고 하는 교육도 아니고 이기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신명기 교육은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히 이 부분을 교육받은 아이들이 그 지식의 바탕 위에 세상의 지식이 딱 쌓여져요.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조기 교육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 그냥 뭐 걷기만 시작하면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벽에다가 뭐 그냥 사과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그냥 한글 가르치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해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배워요 여러분들. 그냥 뭐.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조금 커서 조금 이제 글을 읽을 만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 읽게 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이 마음의 바탕 속에 뭐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마음의 바탕이 딱 만들어지고 학교에 가요. 그 위에 이제 세상의 지식이 쌓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살아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영재교육, 영재소리를 못 들어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탑이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글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교수의 절반이 유대인이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는데 저는 아이비리그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 방에 그 건물도 못 봤는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콜롬비아, 또 하나가 뭡니까? 뭐 이게 미국 최고의 대학들 아니에요? 이런 대학의 교수의 절반들이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이요? 1800만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정도 되죠. 70억의 인구 중에 1800만이니까요 0.3%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세계의 학문을 지배하고요, 문화를 지배하고요, 교육을 지배하고요, 과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참 놀랍죠. 여러분 미국의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그 중에 한 3분의 가까이가 유대인들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게 어디서 와요? 조기 교육 시킵니까? 영재 교육 시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시키는 교육은 딱 하나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걸 딱 교육하게 놓으면, 그것만 교육해 놓으면 나머지는 아이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교육들이 저절로 그 속에 들어가고 세계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명문 가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미국의 여러분 록펠러 가문이 지금 최고의 명문 가문입니다. 벌써 한 150년 정도 역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록펠러 가문에서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도, 이번에 얼마 전에 죽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도 록펠러 가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석유 회사들이 다 록펠러 가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 록펠러 센터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 미국의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노벨상에
110개가 나왔답니다. 대학 하나에서만.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그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지은 겁니다. 최고의 명문의 가문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과부였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던 과부였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이제 엘리자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분인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과부였었던 어머니가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고 항상 축복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에게 항상 이렇게 했던 것이, 너 예배드리러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목사님과 친해져라. 그리고 헌금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라. 항상 그걸 교육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14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나? 뭐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녀에게,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내렸다 그래요.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10가지 유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 요거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거슬려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게 내 얘기 아니에요. 뭐 나한테 살아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은 그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잘해야 교회랑 가까워지고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워지는 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에 대한 싫은 마음이 딱 있어 봅시다.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뭐라 그러면 에이 전화 잘하지. 그러죠, 여러분. 설교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정말 마음이 가까우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아멘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잘하는 거는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둬라. 매주일마다 11조 했다고 그러죠.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교회 맨 앞자리는 항상 비어있어요. 이렇게 맨 앞자리에 와서. 근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안 앉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크게 인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눈부심 속에서 맨 앞에 앉아라. 그리고 이제 한 5-6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훈련시켜요. 근데 그가 미국의 최고의 가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2대 3대 가서 신앙이 끊겼어요. 저는 그런 가정 종종 봐요.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훌륭한 장로님인데 아들놈들이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들도, 또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들도, 여러분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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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은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더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3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1등 해라가 아니에요. 1등 해라, 꼭 이겨라, 승리해라,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망칩니다. 어려서부터 망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 이게 신명기 교육이에요. 이게 신명기 교육. 그것만 교육하고 그 어떤 그 지식의 바탕을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의 후손들은 정말 아름다운 후손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의 후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을 찬양합니다.